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1월 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든 팬데믹의 시간을 어떤 소망, 어떤 기대로 하루하루 버티고 이겨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고 변할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변해버릴 소망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내일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구원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케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또 너무 두렵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런던 은혜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세계 여러 곳에서 사명과 전도교육과 봉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시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삼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지 못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항상 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팬데믹의 시대 교회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뒤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급격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비대면의 삶이 뉴노멀, 바로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질병에 대한 예방책으로
혹은 잠시 동안만의 미봉책으로 비대면의 현실을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점점 이것이 질병에 대한 반작용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신앙생활은 예배당 중심, 예전 중심, 군중 중심으로 함께 섞여가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모임 그리고 철저한 개인의 선택으로 그 신앙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것에 더 무게를 두려 할 것입니다. 전통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오랜 신앙의 경험들이 축적된 형태라는 점에서 그것은 존중받고 보존할 만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한 형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의미의 발견 없이 형식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둘 중 무엇이 더 옳은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질병의 위험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동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견디고 과거의 가치를 고수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는 것은 이미 임박해 있었지만 이번 팬데믹을 촉매로 시작된 새로운 가치 변화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온라인 예배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은 임의로 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정립하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형성됐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보수 엘리트 유대인인 사울이 주도한 신앙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를 통해 기독교 신앙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빠르게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되고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또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새신자들이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 신앙을 접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은 위기이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 계기를 통해 온라인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더 넓은 자리로 변화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는 계기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속에서 신앙의 변화와 충돌에 대한 의미를 성서에서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중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보면 한 지역과 문화 안에 경험되어지고 축적된 신앙의 형태가 다른 문화, 다른 전통,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혼잡한 상황들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전혀 다른 문화와 전통, 토양을 가진 지역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많은 변형과 왜곡, 혼란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수많은 이슈와 가치의 충돌 속에서 하나의 전통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계속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원형, 즉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을 가진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원치 않은 계기로 만나게 된 신앙의 혼란은 단순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논의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개인과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신앙의 본질이 변형되고 변질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오늘의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 중 우리는 무엇을 믿고 예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회론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본질을 잘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정립하는 데에 사용하지만, 재밌게도 이 상황은 당시의 신앙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장면 속에 연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는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신앙의 메이저 그룹이었던 남성 히브리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장소는 사마리아, 대화 상대는 여인,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내세우기 부족한 남자 관계가 복잡한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점이 놀라운 사실이죠.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방식을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과도 비슷하죠. 팬데믹의 시대에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예배는 여기냐 저기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달린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절기와 제의가 형성되어 있어 그것을 대체하는 신앙 공간을 대신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들 지역 중 그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두 군데를 찾았는데요. 하나는 유명한 베델이라는 곳이었고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문제는 장소는 그럭저럭 찾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가치롭게 여기는 나 자신을 깨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의 꿈과 평안, 부와 번영을 빌며 금송아지에게 합당한 공물을 드려 익스체인지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기존의 내 삶의 방식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감동과 축복과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 아래 내 마음을 깨뜨리고 다시 조정하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에 따라 이 예배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심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가 내 중심, 내 편의, 내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내가 편안한 시간,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내가 익숙한 복장과 나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예배를 시청한다면, 그 주어가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중심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에게 그 무게가 쏠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태도와 마음과 물질을 정해 내 존재와 내 삶의 고집과 내 몸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기꺼이 나를 만지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꾸짖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2-3개월만 참으면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익숙한 신앙생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있었죠.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팬데믹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바로 팬데믹의 한가운데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곳, 비상시국으로 신실한 신앙을 잠시 유보해 두기 쉬운 이때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참된 예배를 설명하시며 예배의 본질 2가지를 설명하시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는 영의 예배입니다. 헬라어로 이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생기, 숨, 생명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루아흐와 같은 의미이죠. 또한 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의 신앙인들은 이 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떠올리며 즉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은 그 훨씬 전이죠. 즉 예수님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연상시켰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숨, 호흡,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창세기 2장 7절이 연상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하라는 뜻은 숨죽여 응어리진 가슴으로 살고 한숨 쉬며 염려하며 지내는 우리의 흙과 같은 모습에 다시 한번 주님의 숨결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주간 세상의 흐름을 따라 호흡하면서 상처받고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안식, 마음을 리프레시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는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예배의 본질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보통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죠. 그러나 더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
알레테이아는 망각, 은폐라는 뜻의 헬라어 레테라는 단어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은 것입니다. 이 레테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저승의 5개의 강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지상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파생된 영단어 리터지 또한 심한 졸음, 무관심, 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알레테이아는 그 반대의 의미죠. 이 진리는 기억해냄, 드러냄, 관심을 가짐, 각성,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은혜와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것이 바로 알레테이아,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우리의 삶에 뭘 원하시는지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천지신명계 빌듯 그저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하면서 대충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토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마음은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고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바로 알레테이아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예배하는 자세가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대, 교회의 모일 날만 기대하며 신앙의 열심을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 우리 자신이 교회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명과 모든 주권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손, 주님의 은혜에 안 미친 곳 전혀 없었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인생이었지만은 때마다 도우시는 하늘의 만나로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에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들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귀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풍성함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팬데믹의 시간 교회로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집사 대상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함께 교육을 받은 후에 재신임을 받고 2021년 집사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교육부 광고인데요. 아동부와 청소년 예배 안내입니다. 금주 각 부서별 예배 안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서 담당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각 부서에서 준비한 동영상 시청 후에 함께 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그룹과 액티비티는 다른 방법으로 별도로 진행되게 되니까 여러분 광고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